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인도를 따라서 각 방에 들어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 크리스찬의 말씀을 배웠었던 내용은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욕 그리고 인내. 이 두 사람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과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대조해 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여러분 정욕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반면에 인내는 뭘 추구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욕은 이 땅의 것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인내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유업, 그 상급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당장에는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유업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용되어지게 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바로 소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인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는 살아있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인생을 살았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아마 인생을 살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엄청난 괴로움, 지옥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정욕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방에서 해석자가 알려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작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다.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드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누군가가 불길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자, 해석자가 이제 네 번째 방으로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난로, 벽난로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끄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불이 수그러들지를 않는 것이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크리스찬은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또 있는지에 대하여서 해석자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자가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해석자가 대답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게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까닭을 알려드리리다. 자, 여기서 타오르는 그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끌려고 하는 그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회방을 놓고 불을 끄려고 해도 그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불이 꺼지지 않고 물을 붓는데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석자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한쪽 벽으로 데려갔다. 웬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선게 보였다. 눈에 띄지 않게 모닥불 위에다 기름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크리스찬이 물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한쪽 벽으로 데려가 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었던 것이지요. 자, 거기를 보니까 한 남성이 기름을 그곳에 붓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크리스찬이 이건 또 무슨 일인지에 대하여 해석자에게 묻는 것이죠. 자, 그때 해석자가 그에게 설명을 또 이어서 해줍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라네.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벽 뒤에 지키고 섰던 분은 그대로 보았을 거예요. 그처럼 숨어 계시는 탓에 심령 한복판에서 은혜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을 제대로 아는 이가 드물다네. 한쪽 벽에서 그 기름을 붓고 계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은혜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임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뜨거움이 사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그것을 끌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 왕성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그 은혜가 더욱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은 불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자가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이 만났었던 해석자, 그 해석자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해석자라고 해. 자, 여기서 해석자를 보면 이제 여성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석자는요, 상징적인
인물이죠. 나중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성별이 남성이고 여성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 이제 뮤지컬로도 오랜 기간 동안 공연되었었는데요. 그 뮤지컬도 보면 해석자가 이제 여성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를 만나서 이 네 번째 방을 들어갔었을 때 이 뮤지컬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엔 아주 뜨거운 물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다 좋다. 여긴 너무 뜨거운데요. 따뜻해. 우리 필그림 씨에게도 언젠간 따뜻하게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저쪽을 보세요.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앞에 한 사람이 불을 끄기 위해서인지 물을 많이 끼얹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죠? 예, 저건 또 무슨 뜻인가요? 저 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이요? 그런데 저 불을 끄려고 애쓰는 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요? 그런데 불이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세차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저럴 수 있나요? 이제 그 이유를 보여주도록 하죠. 자, 저쪽이에요. 자. 이번에는 한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불 위에 계속 끊임없이 기름을 끼얹고 있어요. 저 사람은 또 누군가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사람들의 영혼 속엔 여전히 은혜가 넘쳐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든든히 계시니까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 등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밝게 타오르는 이유는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뮤지컬을 연출한 서은영이라는 연출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 장면의 내용을 이제 해설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 벽난로가 있는 이 뜨거운 방에서 그 벽난로의 불, 그 불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의 모습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열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신앙의 열정,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제 부친 목사님이신 장자홍 목사님께서 많은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이 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뜨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열정, 그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계속해서 물을 퍼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은혜에 받았던 그 열정을 쉽게 만들어 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뜨거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열정이 불풀 막 타오르게 될 때 사탄은 어떻게든 그것을 끌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 그것을 소홀히 여기도록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마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범죄에 빠지도록, 다시 죄의 모습에 빠지도록, 예전의 모습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사그라들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죄에 빠지게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한 숱한 유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구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한 사역을 우리를 위해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도우시고 애쓰시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숱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끄지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호칭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유다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택함받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서신을 보낼 때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하여서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말할 때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우리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하는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키심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사랑을 입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꺼지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수많은 병력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몰래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베드로를 알아보게 되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부인하게 되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을 부인을 합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절규하는 것이죠. 오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통곡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했었던 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제 목숨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었던 말씀이 뭐냐?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향하여 해주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유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탄이 완전히 실족시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이미 드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배신을 다 아시고 사탄이 그를 얼마든지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실 때 그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일을 누가 해 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돌이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위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건 결코 베드로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그를 위하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돌이킬 수가 있었고 자신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을 그에게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견고한 믿음의 인생을 살며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해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사람,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 볼 수가 있죠. 왜냐? 내가 이렇게 믿음의 뜨거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지금도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사역하시며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보존케 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뜨거움,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불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식은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하여 기름을 붓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돌이켜서 굳게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도 굳게 해주실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바라보시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의 사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식은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뜨거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 그 보존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모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평생 사랑하되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뜨거운 믿음의 그 열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으로 인하여 식지 않고 날 활활 타오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섬기시고 주님만 경배하시면서 주님만 고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은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